미국의 통계 보니까 컬렉트 콜, 수신자 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날이 파더스데이래요. 왜 그럴까요? 아빠, 데디, I love you가 아니라 데디, I need money. 이게 가능한 받지 마세요. 하여튼 주신 말씀 가지고 만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영어로도 번역했는데요. 다음 주 프랭크 목사님 오시면 다음 주는 위에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1945년 연합군이 독일군의 수탈로 기아의 굶주리는 네덜란드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물자를 보내는데 그 작전명이 바로 만나 작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네덜란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는데 그 작전이 만나 작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을 펼치시는데 그 작전명이 바로 만나 작전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부인 애들까지 하면 200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200만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굶지 않고 밥 먹는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매일매일 굶주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꿈이 중요할까요? 그들에게 비전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아무리 모세가 외쳐도 아니야,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게 급해. 나는 한 끼 밥이 급해. 나에게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그들이 말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매일매일 굶었다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의미 있는 목표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로 관심 갖는 일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이죠. 한국의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그래요. 청년 실업자가요. 실업자 4명 중에 3명은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나는 지금 일이 급합니다. 나 먹고 사는 게 급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굶지 않는 게 급합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200만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 작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만나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만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만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첫 번째 만나의 의미가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만나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심볼이에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살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만나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광야에, 신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먹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었어요. 오늘 민수기 11장의 내용은 출애굽기 16장에 비슷하게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오멜이란 2.2리터, 한 대가 좀 넘는 양이에요. 오늘 11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거두어 찢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래서 저는 만나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제일 비슷한 게 뭘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똘띠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안 넣어도 어떻게 맛있어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근데 이걸 40년 동안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똘띠야, 안에 아무것도 안 넣고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릴만 하지요.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맨날 어떻게 해요? 만나만 먹는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메뉴가 있다면 만나예요. 요리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40년 동안 먹어야 돼요. 모세라고 다른 거 먹었을까요? 모세 못 먹었을까요? 모세도 만나 먹고요, 지도자도 만나 먹고요, 백성들도 만나 먹고요, 저 자라는 어린아이까지 동일하게 다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참 우리 인생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먹었던 유일한 음식이 있다면, 매출하기도 나중에 먹지만
만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면, 빠지지 않아야 될 음식이 있다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만후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경상도 말로 뭐죠? 이것이 뭐 먹고? 전라도 말로 이것이 뭐단가? 40년 동안 묵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가 우리가 다 먹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만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임마누엘.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지아에 가면 성령사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학교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만 들었어요. 그 학교 입학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뭐냐면 그 학교 입학에서는 하루에 성경 말씀을 20개 이상 외우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제가 그 학교 안 가기 잘했다. 갔으면 매일 굶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성경 말씀 20개를 외우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의 속에 다가는 어려움들 쉽게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힘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에게 물어봤어요. 유럽이나 미국이 경제적으로 저렇게 성공한 원인이 뭘까요?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의 비밀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타임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오늘 말씀 듣는 시간,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는 시간, 이 시간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타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만나를 먹는 시간이죠. 또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 두 번째 만나의 의미가 있다면 감사라고 하는 거죠. 만나는 아까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죠? 만후. 이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때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야? 만후 물어봤을 거예요. 그 대답에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이시는 양식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신 하늘의 양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만나를 거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양식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양식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양식이야 라고 그들은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후 그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단기 선교 때 우리가 애리조나 나바오 원주민 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가서 잠자리는 일주일 동안 딜콘 펠로우십 처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침낭 깔고 자는 거죠. 쉬울 것 같지요? 근데 평생 침대만 살던 사람들은 그거 쉽지 않아요. 저희는 괜찮은데 어른들 보면 막 계속 뒤척이고 왜냐면 허리가 막 백이니까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활하고 봉사하고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잠자고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첫 번째 만났던 호텔이 산타로사에 있는 쿠알라테인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가 여기가 천국입니다. 호텔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침대에 좀 누워보면 안 될까요? 다 집에 침대 있는 분들이에요. 다 괜찮게 사는 분들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바닥에만 살다 보니까 침대에 턱 눕더니, 목사님, 여기가 천국 같아요.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만약에 그분들에게 침대를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후라고 물어봤다면 그분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거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침대는 더 이상 침대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면서 침대로만 보고 사는 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자동차를 자동차로만 보고 사는 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목사님, 뭘로 볼까요?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환경 앞에 이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만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만후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자녀들 만후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만후. 시작. 만후. 만두가 아니고 만후. 만두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 형편, 이 사람, 이 시간이 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감사할 때마다 따라오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감동이요, 두 번째는 감격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감동 안 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나는 다 알아.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정말 다 아는 사람은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다 경험해 왔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면 무지와 아집이죠. 이 무지와 아집이 나를 잡고 있는 한 나는 감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밥 먹으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라크마예요. 근데 그 말의 뜻은 굉장히 심오해요. 감동, 감격이에요. 이 말은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 오늘도 내게 꼭 필요한 감동을 주십시오. 오늘도 내게 꼭 필요한 감격을 주십시오. 조금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 앞에 내가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감격 먹지 않으면 내가 이 하루도 내가 일용할 양식을 내가 먹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밥 먹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감동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감동하고 감격할 때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30장 7절 8절에 보면 유명한 아굴의 잠언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합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내게 양식 주세요 그런 얘기 아니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내가 이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내가 가정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내가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내가 이웃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마치 꿀을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런데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심히 불평하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가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동이 사라졌어요. 감격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우리의 신앙이 문제 있다는 신호가 뭘까요? 감동, 감격, 감동이 사라질 때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많이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많이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볼 때마다 기절할 정도로 감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편들 보시고 오늘 파더스데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감동해 보세요. 그 인간한테 감동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보고 기절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 만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만나는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사랑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떡을 먹어야, 그 떡을 매일 먹어야 그게 신앙의 일이에요.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인간에게 큰 두 가지 숙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먹는 거예요.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만나를 먹지 않고 쌓아두었더니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을 세우지요. 노후 대책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후 대책 많이 세우세요. 근데 질문해 보고 싶어요. 과연 천국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내가 노후에 몇 살까지 일하고 또 뭐 플랜들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천국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교회 나오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천국 플랜은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천국 대책 세우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매일매일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만나를 매일 먹는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유명한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황금률이란 얘기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남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웃 사랑할까요? 이웃 사랑 다른 거 아니야. 너희가 남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너도 그대로 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딴짓하면 제가 좋을까요? 기분이? 잘 모르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얘기할 때 제가 코를 파고 딴짓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것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당해보니까 그거 싫어.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받아서 좋은 것들을 어떻게 이웃들에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으니까 좋아. 내가 격려받으니까 좋아. 내가 인정받아서 좋았어. 그럼 어떻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구역예배 교제 때 제가 질문들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몇 가지 질문만 하면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 일은 첫째는 나는 그 일을 사랑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내 욕심, 이기적인 마음, 이건 다 꽝이에요.
과연 내가 그 일을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로 그 일을 시작했는가?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나는 그 일하면서 얼마나 인내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냥 금방 못 참고 나 안 해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참고 내가 그 일을 해보았는가. 신앙생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한번 인내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세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드러났느냐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건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세웠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얼마나 생각해 봤는가?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일을 해봤는가? 만나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지구촌 곳곳이 고난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런던 아파트 화재로 58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또 미국은 연일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 IS는 60개국을 향해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당하면 되지가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재단에서, 이 교회에서 내 믿음의 식구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를 묻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처럼 만나는 임마누엘이고 감사고 이웃사랑의 정신을 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